다 같이 사로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 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정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게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한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다음 그 은혜를 지속하기 위한 계명을 주십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을 창조하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바다와 땅과 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물고기와 새를, 짐승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지으십니다. 특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십니다. 이 창조 과정을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이 모든 세계를 예배해 놓으신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조건을 마련해 놓으신 다음에 비로소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인간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십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또 누리게 하시죠. 이처럼 큰 은혜를 베푸신 다음에 이어서 한 가지 계명을 주십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신 겁니다. 그걸 먹으면 죽는다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계명을 주신 주된 이유는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고 맙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이후 인간의 삶은 어땠습니까? 늘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역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게 산다는 것은 뭐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역행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만 경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잘 다스리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역행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가 앉으려고 하는 거죠. 게다가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경배합니다. 이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인간이 오히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경배하는 것, 이게 우상숭배죠. 따라서 우상숭배야말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아주 큰 죄악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분만 섬기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절대로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억압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홍해를 가리기도 하시죠. 이처럼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먼저 베푸십니다. 그런 다음 모세를 호렙산 위로 불러서 이스라엘이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을 주시죠. 그 계명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대표적인 계명이 십계명인 거예요. 자, 그럼 십계명의 제1계명은 뭡니까? 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은 뭡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지니라. 또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게 2계명이죠. 보세요. 2010계명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창조 질서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1계명은 하나님만 경외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계명은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회복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해 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하는 삶의 길을 가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가 난무한 곳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족속이 아닙니다. 따라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된 암흑의 땅이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경외해야죠. 절대로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됩니다. 우상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 점을 백성들에게 강조했던 거예요. 도대체 너희는 누구를 예배해야 하느냐는 거죠. 따라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회복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 위하여 어떤 형상이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그 땅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오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한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자, 보십시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십계명입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불길 중에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우상 숭배 금지 계명, 즉 제2계명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우상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흥미로운 점을 알 수 있어요. 모세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하면서 우상의 종류를 열거한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순서와 반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빛, 궁창, 바다, 땅, 그리고 식물, 해와 달과 별, 물고기, 새, 짐승, 사람 이런 순으로 창조하시거든요. 근데 모세가 열거한 순서를 보면 사람이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짐승, 새, 물고기, 천체 이런 순서로 열거하고 있어요. 이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는 의도적으로 창조 순서와 반대로 열거함으로써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창조 순서와 질서를 역해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보면 바울도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창조하실 이시로다. 아멘. 이처럼 바울도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악으로 규정하고 있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원히 경배받는 거야말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삶의 길에 가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어떤 형상을 향해서 절하지 않죠. 또 사람을 숭배해서는 안 되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순서가 들어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따라서 예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어긋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들어가는 복된 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는 종교 의식으로만 한정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곧 예배의 자리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통해서 어그러진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가 뭐예요? 종교의식을 드러내는 예배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합당한 삶이기를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경외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하는 삶이기를 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인 것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만 경외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있는가? 늘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나는 다른 종교처럼 형상을 만들어진 우상 앞에서 절하거나 경배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우상 숭배자 아니야.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상 숭배의 문화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아주 은밀하게 때로는 드러내놓고 우리에게 그 우상을 숭배하도록 강요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런 우상 숭배의 문화에 노출되어 있고 거기에 빠질 수 있고 실제로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우상 숭배에서 자유로울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 목사를 우상화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극단적으로 이단의 경우가 그렇잖아요. 교주가 우상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꼭 이단들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당을 세우단 말이에요. 교회당이 중요해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이 건물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합니까? 근데 교회당이 절대시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돈도 우상숭배가 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신 것이 돈이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 만몬의 신을 말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없어요. 돈을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숭배한단 말이에요. 돈이면 다 되는 것도 생각한단 말이죠. 우리의 생각 속에는 은연중에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중심이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나는 참된 예배자인가? 참된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분만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는 마찬가지고 또 세상 속에 살을 때는 마찬가지고 나는 정말 하나님만 경외하고 있는 사람이냐?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우상 숭배의 늪에 빠지지 않고 참된 예배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특별한 행복이 있습니다. 그 행복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바른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계명을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베푸신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우상 숭배의 늪에 빠지지 않고 참된 예배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복된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그릇된 길을 가지 않도록 은밀하게 세상에서 유혹하고 있는 그 우상 숭배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고 참된 예배자의
삶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광주동암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광주동암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로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고 주님께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전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또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 성도답게 살아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리고 복음을 믿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유치인 질병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도록 그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또 자연선들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또 직장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여러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때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그 체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섬기는 복된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군복무로 여러 편 가운데 객지에 나가는 성도들 어디에 머물러 있건 주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참된 예배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고 또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의료진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생육과 본성의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준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셔서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주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수능을 앞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평생의 삶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그들의 신앙에 잘 자라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사역부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각각의 섬기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마음 상하지 않도록 그들 위로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어진 일들을 신실하게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는 복된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각의 부서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구역, 자치기관, 또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의 식당, 선교 동아리, 또 전도 특공대와 중무도 특공대 등 여러 사역의 자리가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사역의 자리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서 소그룹을 형성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모임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월요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의 명가를 세워주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금요 기도로 모이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세워놓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긍휼히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저지른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통일의 길이 열려서 북한 동포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그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를 늘 지켜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매 맺어지는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